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사순절 5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통상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고난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주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있어지는 고난주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고난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고난에 대한 교훈을 받는 주간이다 해서 고난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4주부터 이제 부활절이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사순절 넷째 주는 기쁨의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좀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돌아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주째는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미리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고난에 대하여서 자기가 교훈을 이렇게 얻는 그런 기간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죠. 동방교회에서는 이 기간에 세인트 존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클리마쿠스라고 하면 이게 사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성인인 이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이 성인이 이 기간 동안에 이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경건과 믿음의 그 사다리, 그 수덕의 생활을 흔들림 없이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오르자는 그런 격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날입니다. 클리마쿠스 기념일이라고 해서 이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경건의 모습을 이 기간 동안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흔들림 없이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듯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부들을 포함한 영적인 사람들의 주된 관심과 또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적 생활 혹은 영적인 생활의 진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다가오는 부활절에 우리의 시선을 탁 고정하고 영적인 발걸음을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걸음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참 지긋지긋하니 많지 우리 신앙인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 내면에 또아리를 탁 털고 있는 그런 육적인 본성입니다. 때로는 온갖 바르지 못한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그런 본능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 이론가이며 수도자였던 폰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디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적인 존재로 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 안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을 깊숙이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자리가 그 영혼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 안에 세 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곳, 그곳이 영혼, 그곳이 지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지극히 하나님의 부분을 닮은 공간으로서 영적인 부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 지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논리적인 이해를 다루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이 속에 하나님 닮아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의 인격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두 곳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깊숙이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그 영적인 부분, 지성이라고 하는 그 공간 말고 또 우리 사람의 영혼을 이루는 세 가지 중에 또 다른 공간 두 개가 있는데 한 곳은 화처라고 하고 한 곳은 육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처는 분노의 자리가 화처이고 욕처는 우리 욕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를 이렇게 욕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리가 있고 그 주변에 이 육적이지 않은 이 육적인 그런 이 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또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화처, 분노의 자리와 욕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처가 여러분 본능을 따라서 바르지 못한 생각이 그 화처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본능을 따라서 요동치면 영적인 부분에 눈이 멀게 된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은 이 욕심의 자리, 이곳에 여러분 그런 어떤 이 방치를 해두면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해 두면 이게 정말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본능을 막 끄집어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무지에 빠지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폰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출애굽한 이 히브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속 사람에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계속 눌러주십시오. 1초에 한 번씩 저렇게 움직입니다. 예, 저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가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수기 21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저 바란 광야라고 하는 저곳에서 여러분 저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에돔, 모압을 지나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대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로. 예. 이렇게 네 가지의 길이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길이 지중해 길이고요.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길이고 그 사이에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죠. 사회 쪽으로는 저거는 산길이에요. 산으로 가는 길이니까 험해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일 동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길이 왕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제일 수월한 길이에요. 근데 저 길을 따라서 에돔이 있고 제일 밑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그림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제일 쉬운 길이 저 바란 광야에서 그냥 바로 쫙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쫙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허락을 안 했어요. 우리를 칠까봐,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기서 뱅뱅 돌다가 하나 더 가서 저기로 다시 내려옵니다. 저기서 다시 내려와서 저기에서 저렇게 올라가요.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지금 지도가 작아서 그렇지만 확대해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서쪽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에돔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긴 광야를 이렇게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저 호르산이라고 하는 저기에서 아론이 죽죠. 아론이 죽고 바로 에돔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해줬어요. 에돔 사람들이, 에돔 땅이.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에돔 땅 제일 밑에 있는 저기에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간 거였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가는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카차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보면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일보 직전이다. 너 나 건드리기만 해라, 나 터진다 이거예요. 지금 이 다이아만트 불이 탁 붙어서 지금 꼬리가 심지어 계속 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빵 터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빵 터졌어요. 빵 터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수기 21장에서 5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팍 터뜨립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이 이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원망의 대사였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하게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늘 그들이 불평으로 내뱉는 말이었어요.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째서 이러합니까? 어째서 이러합니까? 이 말이 늘 그들에게서 나온 불평의 이 문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합니까? 이 말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무시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찮다라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 켈로그 무슨 그거 있잖아요. 우리 시리얼 중에서 켈로그 무슨 그거 있어요, 그죠? 그 말의 어원이 요거예요. 이 음식 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음식의 어원이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악한 음식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여주셨던 이 음식, 하찮은 음식, 이 음식 이제 하찮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악합니다. 근데 그 음식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만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려주셨던 그 은혜의 상징이었던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찮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악하다는 거예요. 이제 싫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간은 여러분 폰티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화처와 욕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처라고 하는 그 분노의 자리에 바르지 못한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막 본능에 따라가 요동치게 되면 영적인 부분에 눈을 턱 감아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눈을 턱 감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욕처라고 하는 그 욕심의 자리에 여러분 정욕이 탁 들어왔을 때 이것이 짐승처럼 날뛰다 보니 40년이나 자기들을 먹이면서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그것, 여러분 그것도 이제는 싫다라고, 이것도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기를 열심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내적인 상황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동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도를 넘어서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자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뱀을 내립니다.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하게 합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6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서 깨닫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자기들이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불뱀이 나와서 자기들을 막 물고 옆에 사람들이 죽고 하니 그들이 깜짝 놀라요.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 민수기 21장 7절에서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고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탁 바로 이야기를 딱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라 라고 하는 그 처방에서 우리는 신앙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쳐다보는 겁니다. 뭘 여러분 어떻게 쳐다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곳,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를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처에, 그 욕처에 다른 어떤 것들이 쑥쑥 들어오면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올린 것과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때 믿음의 시선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살았듯이 지금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당시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보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진 그 예수님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머릿속에 기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으라는 겁니다. 풍랑이 일 때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 올라오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듣는 것보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듣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걸 머릿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탁 새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걸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말만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사망을 이기시고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에 이르겠다라고 이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에 새기라고, 머리에 새기라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으면 여러분 보여주실 때 봐야지요. 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오랜 성경 읽기 전통 중에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룩한 독서라고 하죠. 렉시오 디비나. 이건 네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 네 가지의 과정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는 네 가지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성경책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들고 이제 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구나. 요때를 일컬어서 이제 사랑의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의 씨앗을 탁 뿌리는 그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독서, 처음이 독서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죠? 묵상이에요. 요때는 뿌려진 씨앗이 이제 탁 이렇게 싹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때 요거를 묵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었으면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은 묵상을 하고 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뭐 하십니까? 성경을 안 읽습니까? 그 다음 뭐 하십니까? 덮으십니까? 장로님 말씀하셨네. 기도하지요. 그게 세 번째예요. 기도. 그때는 여러분 씨앗이 뿌려지고 이게 싹이 막 올라오고, 세 번째 기도는 그 싹이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름을 막 뿌려주는 그 단계예요. 막 열정적으로 막 올라오는 거. 그게 기도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네 번째.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까요? 요즘은 여러분 그게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네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관상이라고 해요. 관상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 이걸 관상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요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기도가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고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관상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 그림을 만들면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딱 보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게 막 이렇게 그림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열매가 팍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한없는 기쁨으로 터질 때도 있고 눈물로 터질 때도 있다고 해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네 번째 단계가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팡 터져서 우리의 기쁨으로 아니면 눈물의 회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성경에 비춰왔을 때 내가 어떻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니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기쁨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런 존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회개의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네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들어서 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은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이게 여러분 바라보는 자마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면 기쁨이 터져 나오는,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니고데모가 그것을 딱 알아들으면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직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와 오늘 이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을 쫙 바라보는 그것보다는 땅의 시선이 더 자주 가요. 늘 땅에 붙박여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붙박여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 시선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어려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야기했던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가 가능한데,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란 게 땅만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광야에서 원망을 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시선, 온통 그들의 시선은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편안함, 여기에 그들의 시선이 쫙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상실감에 젖어들었던 거죠. 먹지 못하니까, 입지 못하니까, 편안하지 못하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속에 있었던 그 분노의 자리에 이런 모습들이 쑥 들어오니 여러분 그게 막 욕구처럼 요동치니, 그것을 그냥 두니 나의 영적인 눈이 더 감겨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자리에 한 자리를 감당하고 있었던 그 욕심의 자리, 그곳에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편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것이 쑥 자리에 들어오니 그것을 향하여서 막 움직이게 그냥 두니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 이제는 불평이 일어나는,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으신 것은 땅에 붙박여 있는 우리의 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깔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좀 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저가 어떻게 하여 왜 저기 십자가에 달려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깊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니고데모도 역시 그의 시선이 지금껏 땅에 고정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니 여러분 땅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온 그런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도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땅에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그 갈증을 끌어안고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슬픈 이야기를 하세요. 슬픈 이야기를, 자기는 요한이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슬픈 이야기를 하세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 빛을 좋아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슬프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자기들이 행한 악한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처에서 나오는 그 모습, 화처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드러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빛으로 오기를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의 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 이 자신의 내면을 잠식당하고 나쁜 생각에 골몰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의 욕처에서, 우리의 화처에서 이런 모습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깊숙이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것을 자꾸 우리가 개발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개발해낼 때 내기 위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옛날 노뱀을 달아서 그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다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그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정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두고 우리를 지금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경탄할 노릇이에요. 어떻게 그 아들을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탁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화처 이게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욕처 이게 문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덮고도 충분히 남을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여러분 이것들이 작용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에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까지 다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딱 이렇게 죽기까지 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여러분 마음 상해하면서 그 화처에 바라지 못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그게 막 여러분 요동치도록 그렇게 남겨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재의 은총을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 욕처에 욕심의 자리에다가 다른 어떤 것들을 채워 넣어서 우리를 잠식해 가게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순절 5번째 기간은 고난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속에 이 화처, 내 속에 이 욕처 이것들을 여러분 깨뜨리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여러분 땅에 붙박혀 있던 그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가 무릎 꿇고 그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죠, 여러분. 그걸 하려면 고통스러워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화처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여러분 분노의 이 욕처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다라고, 고난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째 주일이 딱 이때가 여러분 우리의 욕처와 사순절을 쭉 보내오면서 우리의 욕처와 우리의 화처가 여러분 확 부릴 듯 일어나는 요 시기가 바로 요 다섯 번째 주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그 경건을 위하여서, 그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잘 왔는데,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심정으로 잘 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쭉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일이 제일 힘든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물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그냥 평소처럼 지낸 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욱더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온 사람에게는 이 다섯 번째 주일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지치기도 지치고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발을 들여서 그 사다리에서 쭉 미끄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주일이 바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고난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경건의 사다리에 또 한 칸 또 올라가야 됩니다. 또 한 칸 올라가야지만 이제 부활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활 주일을 향하여서 또 한 칸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배인 주님의 묵묵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 역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 경건의 모습, 그 모습으로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사다리 한 칸만 올라갑시다. 사다리 한 칸만 올라가면 이제 몇 칸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 한 칸만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펼쳐놓으신 그 부활의 영광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너무 여러분 시선을 두어서 땅의 그런 이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팍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향기를 품기면서 또 생명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렇게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